오늘 본문 느헤미야 8장은 저에게 특별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가 2013년도에 우리 교회 담임 목사의 청을 받고 이를 와서 처음으로 했던 설교가 느헤미야 8장의 말씀입니다. 8장의 말씀으로 설교했던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영적 부흥이 일어났던 장면이 우리가 오늘 읽은 느헤미야 8장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부흥이라고 말하면 교회가 커지는 것을 많이 생각을 하는데, 진정한 영적 부흥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셨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서 찔림이 일어나고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그로 말미암아 결단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두고 영적 변화, 영적 부흥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부흥에 대해서 가장 유명한 책을 쓴 로이드 존스 목사님, 그 책에 보면 J.I. 패커가 쓴 서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부흥을 잘 소개를 해놓았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창조주 하나님, 그 위대하심과 하나님 가까이 나아갈 때 일어나는 영적인 변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일어나는 영적 변화, 성경적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깨달을 때 일어나는 것이 부흥, 리바이벌이라는 의미입니다. 패크의 말처럼 오늘 본문은 이 위대한 부흥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었을 때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을 발견하고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깨닫고 그때 일어났던 위대한 영적 변화가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져야 될 기반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성령의 역사로 우리 심령의 찔림이 일어나고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 매번 말씀 때마다 새벽기도 또 주일 예배 모든 주일학교 말씀 때마다 이런 위대한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1장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놀라운 역사를 함께 보았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을 했고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에 불꽃을 당겼던 위대한 역사들, 많은 고생, 회유, 심지어 생명의 위협까지 거치면서 오늘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준비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외적인 성벽이 다 갖춰졌고 성문도 완성이 되었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안정이 되어 갔습니다. 그러나 이제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을 해야 될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바로 이 예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진정한 예배, 진정한 영적 부흥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세 가지를 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해야 될 일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라. 부흥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냥 스쳐 지나가는 바람 같은 메아리가 아니라 온 마음을 다 쏟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했습니다. 7째 달 이르렀죠.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학사 에스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 가져오기를 청하매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남자 여자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이게 중요한 말이죠.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 여자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난 정말 위대한 부흥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사모함과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 일치가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백성들이었습니다.
성벽 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손길을 계속 체험하면서 이제까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대해서 가슴이 타오르기 시작을 한 겁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었죠. 이 거룩한 부흥은 바람처럼, 마치 들불처럼 힘차게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슴 속에 불러일으켜졌습니다. 부흥의 바람이란 이런 것이죠. 한 사람을 넘어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부서, 우리 온 교회가 이 거룩한 불길로 타오르기 시작을 한 겁니다. 두 번째 특징을 보면 모든 사람이 말씀에 몰입해서 귀를 기울인 것이 나타납니다. 말씀에 몰입해서 귀를 기울이는 사람, 새벽부터 정오까지 6시간을 집중적으로 말씀에 귀를 기울인 사람들, 이런 일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7일 동안 계속 지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흥의 바람이라는 것이 이런 거죠. 말씀을 사모하게 만들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되 1시간에 30분의 말씀이 아니라 7일 계속해서 6시간씩 말씀 앞에 귀를 기울였던 위대한 역사. 제가 첫 설교하면서 들려준 선교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브라질의 아마존 선교지에서 인디오들, 원주민들을 말씀으로 일주일 동안 가르칠 때였습니다. 300만 정도 되는 인구였는데 서구 열강의 침입으로 250만 명 다 죽고 50만 명이 살아남았던 사람들,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저같이 키가 작은 사람에게는 그런 데 가면 얼마나 힐링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160cm만 돼도 키가 큰 축에 속하니까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23살이 된 아우페어라는 청년, 아들이 벌써 2살인 아빠입니다. 23살의 아날리라는 자매는 벌써 아이가 8살짜리입니다. 그러니 10대 어릴 때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얼마 살지 못하고 다들 죽어가는 사람들. 어릴 때부터 이들이 하는 일은 물고기 잡아먹고 화살로 짐승 잡아서 먹고 산 것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이들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했고 말씀이 임하니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소망 없이 살아갔던 원주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희망이 생겨나고 뭘 위해서 살아야 될지 인생의 목적, 사명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가난하게 태어나서 고통스럽게 살아갔던 그 사람들에게 그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보기를 시작을 한 겁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참 먼 길을 온 청년들도 있었어요. 아마존 강을 5시간을 배를 타고 온 젊은이들, 돌아갈 때 다시금 배를 타고 5시간을 돌아가야 되는 사람들, 5시간이 아니라 5일간 왔다가 5일간 돌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딱 하나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심장을 채우는 겁니다. 돌아가게 되면 그것 가지고 6개월을 또 말씀을 가르치는 젊은이들이었습니다. 복음이 임했을 때 놀란 역사가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원주민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사람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헌금을 해주셔서 그 지역에 교회를 세웠어요. 그것이 꾸이에라 교회라는 곳입니다.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그들이 타고 온 그 강줄기를 배를 타고 그 교회에 가서 단기 선교를 하고 돌아온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일으킨 위대한 변화 역사, 이제 가을입니다. 말씀 듣기 참 좋은 계절입니다. 문자로만 말씀을 들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하나님의 심장 소리를 듣는 이런 말씀 읽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내 심령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개인의 부흥이 일어나고 이 부흥의 불길이 우리 가정과 교회에 불어있게 될 것입니다.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두 번째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기쁨으로 반응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기쁜 마음으로 말씀 앞에 반응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나타나는 변화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말씀을 잘 가르치는 학사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백성 앞에 섰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 하나님 말씀이 읽혀지자 자리에서 다 일어났습니다. 말씀에 대한 경외감을 보여주는 거죠. 말씀 앞에 일어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 자신의 모습이 참 많이 떠올랐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생생한 거룩한 감격을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때는 말씀을 읽을 때 제가 이 죄인이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앉아서 읽지를 못하고 서서 말씀을 몇 시간이고 읽은 적이 있습니다. 서서 읽는 것도 너무나 황송해서 몇 시간을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었기에 그 말씀 앞에 함부로 읽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오시는 성도님들 중에 우리 교회에서 특별히 은혜를 받는, 예배에서 은혜 받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해요. 영광성이 나타날 때 영광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 임재가 있다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다 같이 일어나서 읽는 것에 은혜를 받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일어나는 동작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주님을 만나는 심정으로 읽는 자세입니다. 오늘 현장 예배를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나 온라인으로 지금 영상을 통해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는 여러분들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전심으로 반응하고 온 마음으로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8, 9절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다 우는지라. 회개 역사, 말씀을 깨달았을 때 자기 자신의 죄악이 보였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던 조상들의 범죄가 보였어요. 이방나라의 포로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잊어버리고 말씀을 뒷전으로 살아내었던 자기 자신의 삶이 보인 겁니다. 말씀이 임했을 때 찔림이 일어났고 회개로 말미암아 눈물샘이 터졌다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영광의 하나님의 빛 앞에서 일어나는 회개가, 이게 진짜 성경이 말하는 회개의 의미입니다. 지금 겉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포로 생활 끝내고 고국으로 돌아왔고 성벽을 건축을 했고 많은 적들의 모함도 이제는 조금씩 잦아들었고 이제야말로 고향에 돌아가서 편안하게 살 때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어요. 이제야말로 정말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만나야 될 때,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변화시켜야 될 때,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진짜 예배할 때가 지금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런 놀라운 역사가 늘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을 때나 새벽에 기도의 말씀을 들을 때나 순모임의 말씀을 통해서나 주일 예배를 통해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영광의 하나님의 낯빛을 발견하고 그때 내 자신의 죄악됨을 깨닫고 깊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은혜를 받고 나아가는 역사, 이런 생명의 부흥의 역사가 늘 일어나는 여러분 개인의 삶과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회개의 눈물은 눈물로 끝이 나지가 않아요. 회개의 눈물은 마침내 용서를 얻게 하고 진정한 감격, 기쁨의 예배를 만들어냅니다. 이 용서라는 것은 한두 가지 죄를 용서받는 정도가 아닙니다. 마치 사형수가 사형 선고 직전에 용서함을 받는, 죄사함을 받는, 생명을 살려내는 거룩한 감격의 역사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새가족 중에 참 특별한 성도님 한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한 권사님의 전도로 교회를 나오셨습니다. 예배를 말씀을 듣다가 내가 죄인이라는 말씀에 눈물이 쏟아지기를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 마음에 역사를 하시니까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 앞에 죄인된 삶이었구나. 계속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눈물을 흘리고 새가족 만나러 왔는데 새가족실에 앉아서 계속 눈물을 쏟아내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회개의 눈물은 천국을 볼 수 있는 거울을 깨끗하게 밝혀주는 겁니다. 회개의 눈물은 천국을 보게 만드는 거울을 밝혀주는 요소입니다.
눈물로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위해서 느헤미야가 하는 말이 있어요. 느헤미야 8장 9절 10절 보실래요?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마라, 울지 마라.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말합니다.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성경 전체에서 가장 멋진 한 구절이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이란 이름을 떠올리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떤 것입니까? 사랑, 자비하심, 길이 참으심, 용서하심, 때로는 두려움, 경외감, 다양한 단어가 떠오를 것입니다. 하나님이란 이름을 떠올렸을 때 기쁨이라는 이름이 떠오른다면, 이 단어가 떠오른다면 정말 얼마나 멋진 인생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렸을 때 그 희열, 기쁨이 떠오르는 것처럼 하나님이란 이름을 떠올렸을 때 내 마음속에 기쁨의 물결이 일렁거리는 그 감격, 평소였던 날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주님과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될 때 일어나는 마음이겠죠. 오늘 말씀에서는 변화의 순서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갔을 때 회개의 눈물이 터지고 죄 용서함의 기쁨이 찾아오고, 그때 찾아오는 그 감격, 이 감격이 드러나는 것이 신앙인의 삶이고, 그 절정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시간입니다. 용서받은 자의 기쁨, 하나님을 만난 감격이 터져나오는 것이 예배의 의미입니다. 예배 때마다 이 걸어간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예배당 문을 나서서 세상 앞에 이 만면의 미소를 들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 가지고 세상 앞으로 나아가는 게 그리스도인 사명자의 삶입니다. 제가 20년 전에 서든 베프티스트에 공부하기 위해서 시험을 치러 갔을 때였습니다. 루이빌에 가면 굉장히 큰 흑인 교회가 있다는 말씀에 제가 흑인들이 하는 예배를 좀 함께 동참하고 싶었어요. 라이드 해주시는 분에게 몇 시에 마칩니까? 물었더니 한 2시간 정도 걸린대요. 예배가 2시간이나 이루어진다라니까 어떻게 이렇게 오래 예배하는가 생각을 했습니다. 예배가 시작이 되고 기도하면서 찬송이 시작이 되었어요. 얼마나 한 2,000명이 앉아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뜨겁게 찬송을 하는지 이 찬송이 그치질 않은 거예요.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이 되어서 강단이 올라왔습니다. 기도와 찬양이 끊이지질 않으니까 계속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더니, 그리고는 오늘은 아무래도 설교하지 못하고 내려가야 되겠다고, 그리고 설교를 안 하고 내려가세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올려 들어서 벌써 3번째 이렇게 설교 못한 주일이라고. 그때가 3월 첫째 주였습니다. 세 주 중에 한 주는 설교하지 못하고 찬송과 기도로 그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사람들, 정말 주님을 경배하는 예배가 이게 진짜 예배죠. 제가 저희 교회 오기 전에 2012년도에 중국의 대련에서 한 교회 부흥회를 인도를 했을 때였습니다. 예배 때 보니 새벽 예배, 그리고 낮 시간, 그리고 저녁 예배, 나흘 동안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말씀을 기울이는, 이 예배 때마다 눈물을 쭉쭉 흘리는 한 집사님이 계세요. 본래 그분이 그런 분이 아니었답니다. 그냥 세상적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하시다가 한 날 주님을 만난 거예요. 주님을 만난 다음에 인생이 바뀐 겁니다. 목사님 꼭 저희 회사에 한번 들러주세요. 회사에 한번 들렀어요. 사무실 딱 들어서는데 커다랗게 이 하나 프레임에 적어 놨어요. 2010년 5월 16일 하나님을 만난 날. 2010년 5월 16일 하나님을 만난 날이라고 대문짝만큼 크게 써놓은 거예요. 그날 이후로 모든 새벽기도, 모든 예배 1시간 빠짐없이 오늘까지 예배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말을 해요.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는지, 목사님
세상에서는 2차, 3차 밤이 지새도록 2차, 3차가 있는데 교회 예배는 2차가 따로 없습니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오는 거룩한 축제, 그 감격, 그것이 우리가 드리는, 함께 드리는 공동체의 예배입니다. 지금은 너무나 아쉽게 우리가 이 코어퍼레이트 월십, 공동체 예배를 함께 하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지만 영적으로 공동체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감격의 예배, 오늘 많은 성도님이 이렇게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는데 예배할 때마다 거룩한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에 감격에 젖어드는 이런 거룩한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말씀 앞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라. 말씀이 임하면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말씀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죠. 이 사모하는 말씀 앞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거룩한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그 회심이 용서함으로 연결이 되고 그때 하늘의 기쁨, 죄사함의 기쁨이 찾아와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진정한 헌신, 진정한 순종이란 그때 나오는 겁니다. 매튜 엘리 목사님이 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거룩한 기쁨은 순종이라는 바퀴를 돌리는 기름이다. 기쁨이 찾아와야 우리의 삶의 헌신도 순종도 일어난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게 자발적이고도 적극적인 순종입니다. 말씀하시면 바로 내 삶을 던지는 순종, 오늘 하지 못하면 내일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내일 하게 되면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하지 못하는 인생으로 끝이 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임하면 바로 순종하는 삶.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볼까요? 14절입니다.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말씀을 듣다가 초막에 거하는 초막절이라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초막절이라는 게 무슨 의미죠? Feast of Tabernacle,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즐거운 기쁨의 절기입니다. 일곱째 달 절기라고 나오는데 우리 달력으로 보면 9월과 10월에 있는 절기입니다. 원래는 이스라엘의 10월 2일부터 10월 9일까지가 이 초막절로 지키고 마지막 날에는 지금도 국가 공휴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계속되었어요. 초막절이라는 것은 자신의 편안한 집을 두고 밖에 나와서 움집 같은 걸 초막을 짓고 거기에서 일주일을 힘들게 보내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을 때 그 고난했던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그 초막절을 지낼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죄 가운데 애굽의 압제 가운데 인도해 내었느라고 계속 지켰어야 되는데 오랜 세월 동안 이 초막절을 지키는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온 사람들이었어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16, 17절입니다.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지붕 위에 뜰 안에 하나님의 집 뜰에 수문 광장에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적시로 그들은 말씀에 순종해서 초막을 짓기 시작합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요사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적극적으로 초막절을 지켰던, 초막을 짓고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을 떠올리며 나아갔던 사람들, 성벽 공사 끝이 나고 피곤한 몸을 쉬어야 될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말씀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예배가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는 초막절은 따로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정신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똑같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악된 세상 가운데 영원한 죽음 가운데 구원하신 주님이셨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인도하신 하나님,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죄악된 세상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모세를 보내어서 구원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지켰다면 우리는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기적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초막절 같은 감사와 감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져온 위대한 부흥의 역사를 보았어요. 말씀이 임했을 때 나타났던 민족의 부흥, 누구보다도 한국 교회가 체험했던 것이 이 말씀으로 말미암는 부흥 역사입니다. 한국계 부흥 이야기를 하면 주로 나오는 이름이 존 네비우스라는 이름입니다. 삼자 정책이라고 알려져 있죠. 자립, 자전, 자치. 교회가 스스로 일어나고 스스로 복음을 전하고 스스로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어나서 스스로 일어나는 것, 중요한 한국계 부흥의 역사였습니다. 제가 이전에 한번 미국에서 논문을 발표하러 왔을 때 발표했던 주제가 바로 이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였습니다. 삼자 정책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훨씬 더 중요했던 것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 공부였어요. 바이블 스터디였습니다. 존 네비우스는 교회마다 바이블 스터디를 강조했고, 한국교회는 초창기부터 하나님의 말씀 연구에 온 정성을 쏟았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조선시대를 지나가면서 여인들이나 일반 사람들은 글을 배울 기회가 없었습니다. 한글이 보급이 되었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까 배운다라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배우기를 시작했어요. 특별히 여성들 그리고 일반 민중들, 하나님의 말씀 공부가 그들에게는 지성을 밝히는 길이었습니다. 이전에 우리 선배들 또 어르신들이 생각할 때 예배하기 전에 반드시 했던 것이 무엇이었죠? 성경 공부를 먼저 하고 예배를 했던 한국교회가 오랜 시절이 있었어요. 모든 교회에 성경 공부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예배 앞서서 했던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를 예전에 3일 성경 공부라고 부르기도 했던 시절이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가 타올랐을 때 오늘날 한국교회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무엇이 만드는 역사입니까?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일어난 역사였어요. 오늘날 점점 시대가 지나가면서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가 많이 생겨나고 신학교도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깊숙하게 들어가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낯빛을 바라보는 것.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9월이 되고 가을이 되어서 다양한 성경 공부, 다양한 훈련을 시작을 합니다. 성경 공부는 지성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문자가 아니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심장을 만지는 것. 순모임 할 때마다, 말씀을 나눌 때마다 성경 공부가 아니라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면 그때 내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게 성경이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경이 빚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탄생하는 것, 그것이 정말 우리 교회가 꿈꿔야 될 영적 부흥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앞에서 지체 없이 순수하게 반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성벽 건축하고 이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다듬어간, 말씀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예배가 회복된 사람들. 우리가 이 팬데믹을 지나가면서 정말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지난 2주 동안에는 우리 순장 영성수련회 그리고 수는 영성수련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순모임 개강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끊임없이 하나님을 탐구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말씀이 문자가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으로 나에게 다가왔을 때 그때 일어나는 역사가 있어요.
그 역사가 일어나요. 순모임마다 생명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불게 될 때 한 사람을 넘어 순모임을 넘어 가정을 넘어서 온 교회가 진정한 영적 부흥의 바람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팬데믹을 지나가면서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에 밀착되어서 영혼의 심령에 부흥의 바람이 불기를 축복합니다. 이 바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자녀들 가슴 속에 부흥의 바람이 일어나고, 이 거룩한 바람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 이 지역에 있는 수많은 교회를 부흥으로 깨워내는 이런 하나님의 교회, 우리 교회가 거룩한 불흥의 바람이 불어서 땅끝을 품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봄을 들고 나아가는 이 시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만들어내는 영적 부흥을 주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오늘 말씀 간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부흥의 가슴을 품고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주여, 이 땅의 황망함을 보십시오.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 땅을 고쳐 주십시오. 부흥의 불길을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 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를 찬송으로 드리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소서.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주의 땅을 고치소서.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주여, 성령의 불 임하소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은혜의 강물, 주여, 은혜의 강물을 하소서. 성령의 바람이 이제 불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새 날을 주소서. 주여, 날 주소서. 주의 나라가 임하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 날을 주소서.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의 나라가 임하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일어난 위대한 부흥의 역사, 무엇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간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눈물을 쏟으며 회개하고 기쁨으로 반응했던 사람들, 말씀이 임하자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간 사람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결단이 있으십니까? 내려놓아야 될 것, 변화시켜야 될 것,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아가야 될 것, 바로 오늘이 그 시간입니다. 이제 가을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 다양한 모습으로 순모임, 훈련, 교육 프로그램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평범한 말씀 공부가 아니라 그냥 과정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만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장의 그 뜨거움을 만져야 돼요. 나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 그 사랑에 내 심장을 태울 때 그때 한 영혼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는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 부흥을 주십시오. 이 걸어간 바람으로, 부흥의 바람으로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모임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부서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리더십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온 교회가 부흥의 바람으로 불길처럼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 이 걸어간 부흥의 바람이 이 지역 교회마다 불게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이 걸어간 바람으로 세계 땅 끝을 품는 이런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높이 한번 들고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불길 타오르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이 푸르간 불꽃을 두고 주님 앞에 기도하나니 하나님 우리의 가슴 속에 영광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실로 다시 한번 나가서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바로 했도록 주여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여 주님 앞에 가슴 깊은 하나님 우리의 가슴 속에 그루가 부흥의 바람을 주십시오. 내 심령이 새롭게 도와주십시오. 말씀을 소망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기쁨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즉각적으로 살아가시고 되게 하십시오. 가정마다 불게 하시고 선정마다 불게 하시고 모교마다 불게 하시고 은혜를 도와여 주십시오. 우리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거룩한 부흥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한 사람이 변화되고 집집마다 변화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온 역사들, 온 백성들 가운데 불러 일어난 부흥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때 한국교회가 진리의 말씀으로 일어난 부흥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그 부흥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내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무덤덤하게 살아가는 인생을 끝을 내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내 심장이 다시금 뜨겁게 타오르는 이런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그러한 부흥의 바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남편과 아내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부모님과 사랑하는 자녀들 가슴 속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망을 새롭게 심어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부흥의 바람으로 우리의 성모임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부서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목회자들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장로들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주님 앞에 권사들, 안수집사님들, 교사들, 순장들, 모든 주의 젊은이들이 새로워져서 하나님 앞에 이 가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 우리가 비오니 모두가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힘들어하는 시대, 움츠리는 시대 가운데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본 이 거룩한 부흥의 바람이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 지역교회를 깨우게 하시고 지역의 한인 커뮤니티를 깨우게 하시고 세계 일방을 깨우며 나아가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 그런 위대한 부흥의 역사를 매일 체험하며 살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이르게 될 때, 그때 정말 땅 위에서 그림자처럼 맛을 보았지만 저 천국에 이르러서 영화로우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온 공동체가 함께 예배할 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장이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뜨겁게 일어나서 진정한 영적 부흥의 바람을 가슴에 새기기를 원하는, 내가 먼저 부흥의 역사를 체험하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부서, 우리의 순모임, 교회 구석구석마다 지역까지 세계 열방까지 부흥의 불길을 전달하기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